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 받을 말씀 마태복음 7장 다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뭐 찾지 않아도 벌써 다 펴 있겠죠? 1절로 2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더 쏙쏙 들어올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옥 같은 말씀 마태복음 7장 암송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파이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장입니다. 그래서 혹 성경이 만약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는 장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펴볼래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라는 용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릴 만큼 무겁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법정에 서지는 않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로 잠깐 갈까요? 로마서에 손가락 끼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일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값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인간은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받은 죄인의 모습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형벌을 면제받아서 죽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복된 기쁜 소식이라 하여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마서 1장 다시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은 그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강력한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 그래서 저절로 구원받는 자들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고백이 뭐예요? 지금 이 로마서 지금 읽은 곳에서 발견되죠. 31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어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즉 공짜로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않겠느뇨. 자, 32절 다시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겠다는 여기에서의 모든 것은 어떤 모든 것까지 포함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기억합시다. 어떤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자, 어떤 아이가 거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엄마가 가장 아끼는 고가의 도자기를 그만 깨트렸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아이 앞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엄마에게 비밀로 해줄게. 그래서 겁이 난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더니 걸레를 쥐어주며 명령합니다. 바닥 닦아. 그래서 그 아이는 그날부터 아주머니의 종이 되어서 아주머니가 해야 할 청소를 도맡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쉬려고 하면 어느샌가 아주머니가 또 나타납니다. 오늘 청소했어? 유리창도 좀 닦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 힘든 나머지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엄마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엄마에게 고백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에게 고백합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장난치다가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를 깼어요. 혼날까봐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엄마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 말해줘서 라며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말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엄마에게 말하는 날까지 기다렸지.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만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기에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엄마는 기다리고 있었단다. 얘야 고맙다. 이 아이는 정말 훨훨 날아갈 듯 마음이 가볍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다음날 출근하여 다시 이 아이에게 걸레를 내밉니다. 야, 닦아. 그러자 이 아이가 당당히 말합니다. 싫어요. 아줌마가 해야 할 일이니까 아줌마가 하세요. 그러자 아줌마가 말합니다. 뭐라고? 그럼 엄마에게 다 말하겠어. 내가 도자기 깼다고. 그러자 이 아이가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이미 엄마에게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바로 이 회개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뿐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연약하여 짓게 될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다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죄에 대해 회개하고 자백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미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고백만 한다면, 숨기지 않고 고백만 한다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갑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런데 그 아이처럼 두려워서 숨기고 있으면 다른 말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다른 말로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게 그대로 있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죄에게 종로로 돼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오늘 밤 죽으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밤 죽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이 함께 내 안에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질 때마다 즉시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회개하는 자는 영원한 거룩함 안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의 최고인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네. 자, 로마서 8장 33절 다시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우리를 누가 감히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35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구원장인 로마서 8장의 시작과 끝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마지막 39절 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자 어떤 말씀이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 또 무엇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상태는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 못 박은 자, 못 박은 자니라. 과거 완료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감정과 욕심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자신의 육적인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과연 헛된 영광을 구할까요? 또 과연 서로 판단하며 다투고 서로 시기질투할까요? 아니요. 도무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고 26절 두 개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26절 봅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이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 8장은 어떤 장이라고요? 구원장, 구원의 확신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은 어떤 장이라고요? 행함장. 자,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받은 자들의 행함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즉 우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랬는데 거룩한 적은 누룩으로 사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이 먼저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결론 먼저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혹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나의 행함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 입술이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다면, 즉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에 즉각 회개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죄,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온통 난무하고 있는 죄, 그러나 결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바로 비판이라는 죄입니다. 어쩌면 이 비판이라는 죄는 우리가 짓는 죄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총체적인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시작하신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설교를 비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전장을 통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평생에 깨어 기억하며 그래서 암송하며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비판에 대한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자고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먼저 비판이 뭐예요? 국어사전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옳고 그름을 평가하여 판단하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비판해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명하고 계셔요?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성경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선과 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절대 주권과 절대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는 자는 즉 비판하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주인, 즉 그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우리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내 이웃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교회 식구가 영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입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 여러분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그 비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물며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난 하나님을 믿어. 입으로는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아주 쉽게 이웃을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김정은이는요, 그리고 부모를 죽인 살인마는요, 내가 비판하고 있는 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이라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한테 비판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움에 적당한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악 앞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듣습니다. 왜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셔요?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라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사명은 학업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사실은 아이 키우는 것들도 아니에요. 악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왜 이 코로나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사망자를 매장할 매장지도, 시체를 넣어놓을 냉동고도 없는, 또 코로나 중환자들을 위한 산소 호흡기도 절대 부족한 이 악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안전해요? 뭘 그리도 우리가 잘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요? 아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고 다만 악한 일을 위해, 악한 그들을 위해, 또 악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멘.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믿음을 보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자, 우리 가운데 어쩌면 가정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너무나 힘겨운 상황과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사실은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도무지 답이 없지만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시험하시어 마침내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위한 인내의 그릇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경고하십니다. 선과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 환경, 내가 감히 선하다, 감히 악하다 말할 수 없다 하십니다. 아니,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다시 본문 1절로 갑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비판할 때에 누구에게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 무엇일까요?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 누구였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에 대해 덮으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두 기둥에 이렇게 가로질러 걸쳐놓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크겠어요? 형제 비판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중하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본문 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 그리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들보를 뺀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 안에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그 마음을 먼저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서 들보를 뺀 후에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도 된다는 말일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무슨 말일까? 신령한 자, 눈에서 들보를 뺀 자입니다. 자, 그러한 자는 이제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야. 밝은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라 이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보를 빼어서 눈이 밝아진 자는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영으로 분별하여 알게 되지만 결코 입을 열어 비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1절에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뺀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입을 열어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런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판단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심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라는 거야.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이라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다시 볼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다 이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남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그냥 분별할 뿐이야. 그래서 그를 위해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안아주고 더 섬길 뿐이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본문 5절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본문 5절 다시 볼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구체적으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섬김입니다. 입을 다물고 섬김이며 기도입니다. 자,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 너희 진주, 우리의 구원입니다. 값없이 용서함 받은 우리의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 거룩한 구원을 개에게, 그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십니다.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에게 돼지에게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는, 구원을 던지는,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는 더러운 행위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0절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직해야 될 거룩한 누룩의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 다 찾으십시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비판의 문제가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끊임없이 내 안에 공격해 들어오는, 우리로 근질근질 입을 근질근질하게 하는 그 비판과 판단과 정죄라는 이 제약을, 그래서 나로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어 지옥으로 던져 넣으려는 이 사단의 괴계를 어떻게 과연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답을 7절 8절로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기도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십니다. 자,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자,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야 될 말씀. 자,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엇을 찾을까요?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내 능력이요 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결코 잊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사모하며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판단거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내 능력이요 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 찾고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무엇을 두드릴까요? 무엇을 어디를 두드릴까요? 그리고 무엇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 공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기를 의식하고 숨을 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이곳에 또 늘 우리와 함께 그렇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는 거의 모든 순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쉽게 형제를 판단하는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기 위해 그 임재의 문을 두드리라 하십니다.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두드려요? 그냥 살살 똑똑 여보세요 라고 두드려 아니요 세게 어떻게 해야 쾅쾅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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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 내가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주님의 임재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우리가 이사야 58장 9절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우리는 아무도 비판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하며 찾으라. 내가 죄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지혜를 매순간 찾고 찾아야 하며 두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두드리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라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자, 본문 9절 10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천국으로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은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 다만 그 길뿐이라 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설교 시간에 배웠죠. 이거 황금률이라고.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총체적인 가르침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심을 지금 여러분들 감지하고 있습니까? 자, 전능하신 창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마구마구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멘.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에 생명 거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불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 기도로 삶을 살아내는 삶 결코 쉽지 않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 외에는 없다 하십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삶,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판단할 수 있고 알지만 그러나 다만 입을 다물고 비판하지 않는 삶, 그 문은 좁은 문이며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만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 하십니다. 자,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넓은 문, 넓은 길, 축복만을, 잘됨만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룩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광야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로 인한 죽음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인들을 조롱하며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날에 주님은 밝히 그들을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반드시 가려낼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언제?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뭐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언제 그리하신다고요? 그날에.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날이 언제일까?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명하신 이 말씀 가운데 긴장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즉 오늘도 여전히 비판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 그날이 오늘이라면
우린 죄 가운데 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전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태에 머물러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러한 자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아무리 사단이 와서 나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구원 받았지만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속히 깨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다 그날이 홀연히 온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존경해야 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수십 년 동안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말은 죄를 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어질 때마다 그것도 속히 일어나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어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날에 우리 모두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28,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지 않다면요 회개 어렵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오늘 또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찬양할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우리 올해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랬는데,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대로 말씀하시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